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 우리가 있어야 될 그 땅에 우리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나눴는데 민수기 말씀은 넘버스 얘기를 했죠. 넘버스는 뭡니까? 숫자를 세답니다. 숫자를 세다. 특별히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된 자들을 계수하는 것이 민수기였어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광야로 보내셔서 바로 가나안 땅에 넣지 아니하시고 광야에 계속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이 어디 나온다고요? 민수기서. 그런데 그 민수기서의 그 제목이 뭐라고요? 영어로 넘버스, 수를 계산. 그럼 어떤 수를 계수하는 것입니까? 왕국에 들어갈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왕국에 들어갈 자로 훈련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 특별히 이 광야, 이 민수기에서는요, 벤 미드바르 이렇게 말하는데, 미드바르는 무엇이냐?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광야에서 미드바르는 또 따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따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이요. 말씀. 그러면 이 광야에서와 말씀이라는 단어가 같이 연결된 의미가 있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광야 같은 인생 같다? 현실만 쳐다보죠. 그래서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그 광야 같은 인생에서 뭘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구속사 말씀 끝나고 우리 목사님 두 분과 식사하고 쭉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우리를 초대했던 목사님은 캐나다 전직 프로 레슬러인데 국가대표 출신이에요. 캐나다 국가대표.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가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제 5위였고 캐나다에서는 국가대표 출신. 그리고 같이 있었던 배송교사님은 프로 복서입니다. 프로 복서. 복싱 선수예요. 복싱 선수. 제가 대단한 분들을 만났잖아요. 레슬링 선수하고 복싱 선수. 이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서 목사님으로 바뀐 거예요. 전도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강했던 사람들이 주의 길을 가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야, 정말 기가 막혀요. 그 건강했던 분이 30대 이제 초반인데 그 담임 목사 몰라 목사님이 너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서 몸 검사해봐. 검사하자마자 대장암이에요. 대장암. 몸이 저보다 더 크고 막 벌크업을 해가지고 운동을 했던 국가대표 출신인데 얼마나 몸에 건강했겠어요? 그건 대장암. 그래서 1년 반 동안 기저귀를 찼대.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걸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간 거죠. 그 인생이 광야처럼 보였지만 그 광야 같은 인생에서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완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그 사람을 바꾸신 거죠.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 기간이 40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이기는 자로 계수된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1년 넘게 나눴던 민수기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말씀의 사람이 된다. 순종의 사람이 된다. 이기는 자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광야 40년은 모세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여호수아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여호수아서 이제 서론이 나오는데, 이 서론에 보시면 특별히 주보의 앞면 보시면 여러분들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기록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의 히브리어가 무엇이냐?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자체, 그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그 여호수아예요. 예수의 이름 의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이 공식적으로 성취되었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를 복되게 하겠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모든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기록한 게 어디예요? 여호수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미난 사실은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 땅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싸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싸우는 자. 여호수아서가 쉽게 얘기하면 싸우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싸움꾼 얘기예요.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전쟁이 없다? 싸우는 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군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를 하면 아이들 군복을 입혀야 되냐?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군인이거든요. 군인. 그래서 아침에도 생각했는데 아이들 제복을 입힐까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런데 제복을 입히면 아이들이 빨리빨리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군인으로 군사로 불렀습니다. 군사로. 그래서 그 땅과 그 후손 누구에게 주어진다? 싸우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왕국을 침노하는 삶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침노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들하고 싸우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군사가 됩시다. 이 여호수아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딱 받아들여야 돼. 와, 우리를 싸우는 자구나.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사람은 여호수아서가 필요가 없어요. 싸우는 얘기예요. 그냥 관망하고 그냥 좋은 얘기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송장됐어. 그렇죠? 그래서 싸울 자들만 살려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가나안 땅 그 전쟁 치르는 것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영적으로 보자면 이제 구원을 넘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구원과 천국은 우리가 지금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과 천국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천국의 반대가 어디입니까? 지옥이라 생각하죠. 천국의 반대가 지옥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천국의 반대는 지옥 간다. 천국 못 가니까 어디 간다? 지옥 간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원의 반대가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천국의 반대는 뭐다? 천국이 뭡니까? 왕국. 그 왕국 반대가 어디예요? 왕국 밖에. 그 밖에는 뭡니까? 징계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못 간다는 것은 징계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징계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뭐가 된다? 패잔병이 되면 뭐가 된다?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핵심이에요.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기는 자, 침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자는 난 천국 가서 상 안 받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국 자체가 상급이요. 구원받은 자에게. 근데 천국 자체, 이 상급 자체를 못 받는 자는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목사님들 식사하는데 질문을 던져봤거든요. 답변을 못하죠. 전부 다. 천국 반대가 어딥니까? 다들 지옥이라 생각해.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구원 반대가 지옥이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어디?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천국을 상속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천국에 못 들어가면 뭐다? 징계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땅히 분깃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취하지 못하면 징계라니까요. 우리는 계속 잘못된 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면류관이 있는데 면류관 그 못 받으면 양보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양보가 아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기는 자가 되라, 싸우는 자가 되라, 분깃을 얻으라. 그게 여호수아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여호수아서의 이 사명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온 땅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 땅으로 뭐하라? 가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라. 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만, 하나님 가는, 한 명만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다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한 몸 유기체다. 우리는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가락 아프면요, 손가락만 아픕니까? 발가락 아프면 발가락만 아파요? 아닙니다. 머리까지, 온몸까지 다 아파요.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 아프다? 전부 다 아파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님이 막 앓고 힘들었는데 나는 기뻐.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건 한 몸이 아닌 거지.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주님이요,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인큐베이팅에 우리 간사님이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야, 잘됐다 잘됐다, 이제 마음 편안하게 있어도 되겠구나, 이래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똑같이. 한 사람이 마음을 담고 아이를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를 기도하고 케어하고 도우고 후원하고 헌신해야 되겠구나.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들어가라는 거예요. 온 백성과. 그래서 우리는 한 몸 유기체요, 제자 유기체인 줄 믿습니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지나서 가라 말씀하시냐면,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 요단을 건너서 가라. 구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홍해를 걷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는 어디를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영의 구원을 넘어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강을 또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데 또 건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홍해를 걷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홍해 밑으로 들어갔다, 물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나왔다, 이걸 뭘 얘기합니까?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고 죽음을 말하고 그 물에서 나온 것을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또 요단을 가야 돼. 뭘 얘기합니까? 혼의 구원을 말하는. 그 말은 세상을 뭐해라? 등절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버리고 어디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왕국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뭘 많이 겪어야 된다? 환난을 많이 겪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왕국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것이 많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와, 세상 것 많은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냐 이러잖아요. 저는 입장이 반대야. 많을수록 내려놓기 더 좋아. 처음 생각해 봅니까, 여러분들?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2판 4판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응답 받을 것도 없어요. 왜? 헌신한 게 없는데 뭐.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은 내려놓을수록 좋아. 그게 다 상급이야. 할렐루야. 더 감사거리죠. 그런데 그것도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좋은 걸 주셔서 더 많은 헌신을 통하여 더 많은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선포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는데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갖고 왔어요. 너무 많이. 그만 갖고 와라, 그만 갖고 와라. 그런데 왜 성전 건축을 못합니까? 핏값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자녀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을 건너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건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에게?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 그냥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 구원받은 자들의 분깃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4절에 얘기하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무슨 말입니까? 모든 현장마다, 우리가 밟는 현장마다 주님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침노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현장마다 주님의 왕국,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되도록, 그 땅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도록, 가정이 그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이 그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남이 그 복이 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앙, 잡담, 염려 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대부분 우리는요, 어디에 매입니까? 말하다 보면요, 결국 우리 체질로 돌아가요. 처음에는 복음하고 포럼하다가 이게 길어지면요, 쓸데없이 불신하고 샥 가버려. 사람 그렇습니다. 어제도 농담입니다만 우리가 막 재밌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선교사님이 옛날 막 자기 연애했던 스토리를 막 얘기하면서 눈물을 막 흘려가면서 막 연민을 막 얘기하는, 너무 재밌어갖고 우리가 와,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이러고 있는데 선교사님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제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런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요, 영적인 얘기하고 재밌게 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훅 빠져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막 3시간 4시간 그냥 가버려요. 근데 그게 인생의 사이클이거든요. 맨날 그래 살아, 맨날 그래 살아.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 잡담, 시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침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하면서 이게 너무 길어지겠다 싶어요. 끊어가지고 가십시다. 아쉬워야지 또 만나기 좋다. 아쉬워야지. 그 집에 오니까 10시든 10시. 우리가요, 우리가 밟는 땅을 주님이 다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설정하고 만남을 설정하고 거기도 주님의 왕국이 임하게 없어서,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없어서. 그래서 그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야 할 땅이 없는 사람은요, 방황합니다. 가야 될 땅이 없는 사람은요, 시간을 허비합니다. 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 5절에서 6절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 같이 씁니다. 시작. 네 평생에 아무도 네 앞에 설 수 없으리니 자, 두 번째는 마음을 어떻게 해라?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 땅으로 가되 마음을 어떻게?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약하면 못 가요. 현실에 안주해버려요. 타협해버려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 칼을 뺐으면 뭐라도 썰자? 무라도 썰. 칼을 뽑았는데 칼집에 다시 넣으면 되면 안 돼? 안 되죠. 칼을 뺐는데 이게 날이 안 썼다고 다시 잡아 넣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칼을 갈아서라도 무라도 썰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라? 강하게 해라. 우리 마음이 약함을 주님 아시고 어떻게 해라? 강하게 해라. 그것도 몇 번씩? 3번씩. 나중에는요, 오직 강하고 극히 강하게 해라. 극히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높여놔야 돼요. 그 제가 우리 간사님 때 얘기했습니다. 네팔에 앞으로 무빙스쿨 가면 우리 히말라야 올라간다. 할렐루야. 히말라야 올라가야 돼요. 그 산맥 있잖아요. 끝내줘. 와, 깜짝 놀랐어. 와,
아이들이 그냥 이제 주말에는 전부 다 올라가는 거야. 체력 훈련 시켜야 돼요,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잠도 많이 재울 거야. 잠도 많이 재야지 쑥쑥 자라거든. 먹는 것도 다 검사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먹이고. 간식 치킨 없어. 우리 교회는 치킨 없어. 콜라도 없어, 우리 교회. 다른 데 다 주잖아요. 반전에는 끝나고 하잖아요. 우리는 안 먹는다. 더 좋은 거 사줄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디로? 히말라야로 끌어. 그러면 뭐 지리산은 기본 아니요. 벌써 우리는 지리산 가기로 일정 잡았거든요. 천안봉, 기도굴. 필요한 분은 손들어도 안 들어갑니다. 왜? 평상시 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체력 훈련이 돼 있어야 갈 수 있어요. 체력 훈련 돼 있어야지.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하라? 강하게 하라. 강하게 설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에게 나온 이제 좋은 이제 장소가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큰 거 앞으로 옵니다. 거기에 우리 전생애를 올인해야 돼요. 이번 거는 그냥 용돈 수준으로 헌신하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안 해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뺏길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안 뺏깁니다. 저는 안 뺏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 우리가 키워야지. 남이 키워주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는 안 받는다. 우리 아이 우리가 키워야지. 남한테 집도 사주세요. 차도 사주세요. 애들 등록금도 내주세요. 그 부모입니까? 부모가 아니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낮추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오직 강하고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해라. 그래도 흔들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네 평생에 아무도 네 앞에 설 수 없다. 이 말은 대적자가 있다 없다? 없다. 대적자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에 대적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대적이 안 된다는 거죠. 게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웁니다. 말싸움도 안 해요. 왜? 대적이 아닌데 뭘 말싸움을 해요. 수준이 비슷하니까 말한 거거든. 그러니까 어제도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운동을 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 최 목사님 몸을 보라고. 팔 한 번만 흔들면 다 끝이 난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어. 그 과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우리가 수준이 비슷하니까 계속 말하는 거지. 그걸 진짜 운동하는 사람은요 넘어서 버려요. 넘어서요. 대적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없습니까?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대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희와 뭐 할 거다?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함께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자였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어요. 출애굽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경험했고 시내산을 8차 등장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걸 뒤에서 누가 전부 다 봐요? 여호수아가 다 봤어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40일 동안 40주야로 먹이시는 것 전부 다 봤어요. 그리고 성막을 제작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성막을 제작하고 그 3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통솔하면서 여호와의 군대로 끌고 가는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떨어지는 걸 보고 위기와 죽음 가운데 모세가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본 것 따라 다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이 왜 안 되냐? 못 봤기 때문이에요. 본 사람은 달라집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요한이 찬양과 예배가 다르잖아요. 제가 날마다 잔소리 하는데 여러분들 못 봐서 그런 거야. 그렇죠? 본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경영하는 사람들 이런 기업인들을 자세히 보면요 80% 이상이 전부 다 무슨 출신이냐? 비서 출신들이에요.
다 봤기 때문에. 목회자의 인턴 과정이 뭡니까? 전도사. 제사장에게 주님 누굴 붙이죠? 레위. 뭐 하게 만듭니까? 수종 들면서 보고 배우도록 만들잖아요. 그게 답니다. 그래서 제자 사역은 함께 하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학교 사역이 이제 보여주는 사역이에요. 본 만큼 아이들 성장합니다. 와, 우리 애들 잘 키워야 되겠다. 잘 안 키워질걸요. 왜? 내가 잘 키우겠다는 그 생각대로 내가 자라지 못했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막 억지로 키우려고 그러거든요. 억지로 안 됩니다. 내가 서야지 같이 서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의 서야지 아이들도 똑같이 습니다. 그래서 학교한다 이 말은, 그래서 부모도 수업 들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들어야 된다. 우리 교사 시니어 세대들도 똑같이 훈련받아야 돼요.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줄 것이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뭐하라? 붙잡아라. 그 땅으로 가라. 첫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7절에서 9절의 말씀.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히 용감하게 행하여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라. 우리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체질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주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됩니다. 말씀이 임하는 대로 가야 돼요. 말씀만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캐논. 캐논이 뭡니까? 기준 척도라는 뜻이에요. 기준 척도. 무엇에 따라? 율법에 따라. 그 땅으로 가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무엇을 따라?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히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의 훈련 장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번씩 막 이렇게 막 지침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딱 말하는, 개인에게 말한다, 뭘 딱 얘기한다, 이거는 그 사람의 미래를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딱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왜?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야 된다. 율법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흔들림 없는 자를 말하자. 흔들림 없는 신앙인. 제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휘청거립니다. 부모님들이 흔들리면 자녀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휘청거립니다. 부모들이 신앙의 기준을 딱 세우면요, 자녀들도 똑같이 따라와요. 똑같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뭐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뭐 오지도 않고 메시지도 뭔지도 모르겠고 실컷 TV 보고 유튜브 보다가 주일날만 오고, 그럼 애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보고 그대로 배우거든요.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개역개정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평강의 평강.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보여주고 심지가 견고한 걸 봐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 절대 타협하지 않는 우리 어머니, 위기와 고통이 있으면 무조건 교회로 뛰어갑니다. 뭐 새벽 기도는 기본이요. 왜? 새벽 3시에 일어나니까. 새벽 기도는 기본. 아버지가 정신질환처럼 막 밤 12시면 눈이 빨개가지고 죽이겠다고 이럴 때 교회 가면 살겠다 이러고 뛰어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교회에 딱 붙어있어요.
파출부 생활하면서 밤 11시 돼서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쪽잠 자고 새벽 3시에 무조건 교회로 가.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달라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아버지가 단 한 번도 용돈을 저에게 줘본 적이 없어요. 돈을 벌어온 적이 없으니까. 장애인인데 어떻게 돈을 벌어옵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좀 겸손하면 이제 외부에서 뭐 지원돼 줄 건데,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도 않아. 국가하고 맨날마다 싸워. 법원 가가지고 막 소송 걸고, 변호사 없이 본인이 뭐 전부 다 글 다 써가지고 다 넣어서 제출하고. 그 집에 있었던 게 재산이 서류밖에 없어. 서류밖에. 날마다 나한테 그 서류 보래. 서류. 내 요만할 텐데, 요런할 텐데 서류 좀 보라고. 서류. 그러면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됩니다. 왜? 이상한 소리 들리니까. 또 다리 쩍들쩍들거리시고, 또 연세도 많으셔. 그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살겠다. 교회 생활만 하면 살겠다. 교회만 붙었으면 살겠다. 이래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했는데요, 그나마 좀 잘 됐어요. 할렐루야. 지금 뉴질랜드 가 있어. 자녀들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현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현실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생각해요. 보여주는 게 다다. 사실은 보여주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밥통을 탁 열면 십자가로 그려. 십자가로. 밥 뜨기 전에. 그러면서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먹고 잘 성장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세계복음을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맨날마다 보험서 자랐다니까요. 주말만 되면 헌금 봉투 다 가지고 옵니다. 그 꾸깃꾸깃한 돈들을 다 정리하고 깔끔한 돈만 탁탁탁탁 모아놨어. 매주마다. 일하고 나면 이제 일당을 받잖아요. 일당 받은 거를 계속 모아놔. 그러면 돈이 깨끗해지잖아요. 그 깨끗한 돈만 딱 뽑아가지고 우리한테 헌금하라고 하나씩. 그거 받을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가지고 빙땅 쳐야 되겠다. 그러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체질이 됐어요. 헌금 봉투 깨끗한 돈 넣고. 그게 아이들 마음에 자주 보여주는. 율법을 지켜야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아라. 흔들림 없는 신앙. 그리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말아 묵상하라. 읊조리라. 그 성경 가지고 눈도 안 보이는데 늘 보는 거야. 보고. 우리는 얼마나 요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늘 보는. 그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성경이 뭐 느들느들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보는 거야. 보고 덮어놨다가 그 늘 거기에 돋보기 껴져 있고. 그리고 성경 이거 책갈피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책갈피 사왔는데 책갈피 탁 끼워놓고 언제까지 봤는지. 그게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님 세 가지 미션.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미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션이요, 실제로 행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세 가지 정도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편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의 죽음을 말하죠. 또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자, 모세 죽음을 몇 번 얘기해요? 2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자, 그러므로가 중요하잖아요. 그 전에는 뭘 얘기하나? 모세가 죽었다. 그러므로 뭐 해야 되냐? 뒤에 게 중요하잖아요. 이미 시대가 어떻게 됐다?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이 뭐가 됐다? 전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변화를 빨리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를 분별하자 그러는데요, 성경도 똑같아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세대가 바뀐 것입니다.
옛날 틀을 가지고 있어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바뀐 거예요. 이미 시대가 변화됐고 리더십이 변화가 됐고 사역이 전환됐다. 변화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입성이 허락됐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입성이 허락됐습니다. 자, 이 말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요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모세는 뭐 했다? 죽었다. 죽었다. 자, 모세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왜? 가나안 땅까지 직전까지 인도하는 게 모세의 역할이었다. 출애굽의 리더로 모세를 세운 거예요. 그렇죠? 자,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룰 적임자가 누구다? 모세다. 그래서 주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40년 기간 동안 그 일을 딱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뭐라고요? 모세가 뭐 했다? 죽었다. 죽었으니 그러면 그 다음 시간표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굴 세우셔요?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수아에 대한 계획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호수아를 하나님 왜 불렀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그를 부른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운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반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왜 불렀죠? 특별히 우리 교회와 저를 왜 불렀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좋은 교회가 너무 많고 진짜 목사님들 많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인사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주 겸손하게 늘 웃으면서 근사님 잘하셨습니까? 이런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좋은 교회 가면 될 건데 하필 이 교회에 왜 왔냐는 거예요. 지금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을 때 개척할 때 와도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가운데에 이때 2023년도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불렀는데 뭘 하기 원하시냐?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인물, 과거의 사역을 빨리 넘어야 돼요. 지금 부르신 그 부름, 지도자에 대한 계획, 교회에 대한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과거에 매일 수가 있겠구나. 자칫 잘못하면. 선조를 통하여 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박물관을 만들어 놓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넘어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요 전 세대가 이룬 거기서 못 넘어섭니다. 대부분 그 사역이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그것만 칭송하고 유지하는 게 사역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1500년 동안 신학이요 무천년설 신학 가운데 계속 걸려 있었던 거예요. 칼빈이 대단했고 위대한 신학자들, 개혁주의 신학자들 대단했다. 그 신학만 계속 설파만 하고 설교자들이. 그러니 성경에 난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걸 풀어요 안 풀어요? 안 풀죠. 왜 안 풀죠? 전 세대가 안 풀었기 때문에 우리도 절대 풀면 안 된다. 똑같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발판 삼아 새 역사, 더 발전된 하나님의 역사,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멈춰 있는 거예요. 와, 우리 모세가 잘했었는데, 와, 우리 모세. 그럼 같이 뭐 해야 됩니까?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그 과거 타령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끝났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왜 불렀냐? 여호수아를 왜 불렀냐? 세 번째, 7년 정복전쟁을 왜 불렀어요? 이제 정복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불렀냐? 정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발판 삼아 정복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발판 삼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복 전쟁은 무엇인가? 남은 땅 선교를 향한 초연결 센터처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7대 사역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사역을 감당할 실천 제자를 일으키는 엘리사 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가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수준이 높다 안 높다? 높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저보다 생각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리더로 세워 저한테 먼저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와 목사님 더 많은 게 보고 이러면 여러분들 리더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여러분들 이해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걸 갖고 계속 불평하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잖아요. 근데 이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많이 가셨잖아요. 가니까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손님들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보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된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막 책 받아서 좋았습니까? 저는 하나도 안 좋아요. 왜? 앞으로 우리가 이 귀중한 말씀을 넘어 더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미나를 시작해야 된다. 학술 대회를 해야 된다. 전 열방 가운데 신학자를 이렇게 세워서 출판 작업을 해야 된다. 우리의 역할이요. 그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맛있는 거 먹여놓으니까 보이시네. 어제 가니까 막 빵이 엄청 맛있어가지고 제가 몇 년 만에 먹으면 빵이 제일 맛있더라고. 와, 어떻게 팥이 그렇게 쫄깃쫄깃하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우리를 왜 불렀는가? 조그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그 부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치 이제 정복전쟁을 일으키며 분깃을 취했던 여호수아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을 향할 때에 우리에게 예비된 분깃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주님이 누굴 불렀다고요? 여호수아, 이기는 자 세대로 우리를 불렀다. 그리고 뭐 하라? 가라.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을 붙들고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